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한일쌤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일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토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묵초주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 삶의 중요한 원칙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삶의 중요한 원칙.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큰 일을 눈앞에 두고 하는 장면인데 그들은 그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과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 그는 땅 분배, 유언 선출도 과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고 그 방법도 말씀하신 대로 제립받기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배의 대상 또한 네 지파를 죄시킴으로써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순종해 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오늘 동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통해 주셨는데 형통한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신명기 32장 46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야말로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사무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말씀에 대해 철저히 순종했던 노아 또 아브라함과 더 나아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든든한 삶의 기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로 순종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그가 바로 인생을 복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또 이게 그 전에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전적인 복종. 그 복종장에서 우리가 잘 순응해 나가며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원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삶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사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 분배를 위해 제비뽑기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결코 우연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현명하시고 은혜로운 섭리를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인정하는 거죠. 이 제비뽑기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판결이 필요할 때 종종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예로서 금비를 어긴 죄를 처전할 때 여호수아 7장 14절, 사무엘상 14장 42절 중에서도 나와 있죠. 또 하나님께 들을 제물을 선택할 때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중에서 또 왕을 선출할 때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1절 중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비뽑기를 여호수아가 사용한 것은 복잡하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땅 분배 작업을 인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고 그 섭리를 절대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완전하고 무엇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든가 인간적인 마음이라든가 것이 계획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해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말썽과 자본과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다스리며 또 사건마다 개입하시며 또 모든 것을 다스려 간다는 것을 욥기 12장 2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시편 57장 1절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폭풍 중에 피난처요 폭양 중에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형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인간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는 자에게는 고통과 분쟁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섭리에 순응해 나가며 또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자체 이것에 잘 실행해 나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려움과 난관과 또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에 순응해 나가며 하나님의 섭리는 더 나의 생각보다 크며 또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크게 하시고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며 그 섭리에 순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섭리에 순응해 나가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어려운 거 한나고 열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한 이상으로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것에 순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좋게 하며 더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